네, 룻기입니다. 룻기 옆에 있는 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 때문에 잡는다. 우리 상관관계 할 때 혹시 보셨나요? 상관관계 볼 때 시가스 뭐 이런 거 위에 할 때 위에 그죠? 너 때문에 잡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은 네, 사랑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참 어렵죠. 그거에 대한 강좌는 이제 모레 사랑학 강좌를 하시는 우리 조홍영 지사님이 정의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 안에 아마 룻과 보아스의 사랑도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4장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지루하지도 않고 대신 룻기를 읽어보면 그죠? 참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룻기를 뭐 제가 따로 같이 읽기는 좀 해서 룻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룻기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비교해서 여기는 보면 이제 비교 대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키아점이라고 하는데요. 마샬, 키아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룻기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이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면 좀 더 쉽게 룻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적혀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 한번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잘 보시면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룻기가 유대인 성경에는 사사기 뒤에 세 번째 에피소드로 붙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이제 배경은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그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요즘 같으면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이민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죠. 그렇다면 이 시대가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민을 간다라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룻기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기 25장을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무조건 레이기 봐야 되죠. 레이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죠. 레이기 2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5절에서 37절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빼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 뭐, 그리고, 이웃을 봤을 때 도와줘라라는 거죠. 그죠? 어떨 때 도와주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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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하거나, 뭐, 이런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오늘, 그죠? 뭐, 양식도 구워주는데, 뭐, 이익이 되게끔, 뭐, 이자 받지 말라. 뭐,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그죠? 쉽게 말하면 그죠? 이 레이가 풉이잖아요. 지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룻기의 전반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현재 룻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1장 1절 다시 룻기 오면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흉년이죠.
자, 레이기 우리 다시 떠올려 가봅시다. 흉년, 이게 뭐예요? 상이에요, 불이에요? 예. 벌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읽었던 25장은 어떤 의미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룻기의 전반적인 배경이 사사시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지언정 레이기에는 지 소견이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고 힘들어도 남을 돌아봐라라는 것이 오늘 전반적인 내 얘기에서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시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1장 22절 정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이 사실은 이제 모압에 갔다가 하여튼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하고 그죠? 자기 며느리 룻이 둘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 이때 시기가 언제라고요? 보리추수입니다. 이 보리추수는 6월절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서 보면 6월절 정도 이렇게 보리추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배경을 우리가 보고 룻기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과 2장은 좀 비교 대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장 1절을 봤죠. 처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요. 기근이 들고 우리가 1장 22절 좀 전에 읽었죠. 어느 시기예요? 다시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갔었잖아요. 간 그런 상황이 있고 다시 거기서 자기 남편, 아들 다 잃고 이제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이제 추수할 때 회복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 비교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기근이 들었을 때 아까 우리가 레위기 25장의 입장을 봤을 때 아마 엘리멜렉 이 집안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죠? 이웃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죠. 사사시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그냥 모압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이에 반해서 그 땅에 묵묵히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중에 2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죠. 이렇게 또 비교가 좀 되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죠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여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여인으로서 등장하죠. 그렇지만 오늘 보면 그죠 그의 며느리는 모압 지방에 있는 그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지만 그는 그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룻기를 보면 참 감동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언급은 하지 않고요. 전반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룻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장 4절에는 이런 룻기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나오미 같은 경우는 그죠 마찬가지 모압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도 그죠 자기가 돌아올 때 수치스럽다 해서 자기가 마라 뭐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며느리를 그죠 보아스의 그 밭에 보내게 되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됐을 때 보아스 그 추수할 때 슬쩍 가서 누워 있어라 뭐 이런 하여튼 계산적인 그런 계산이 좀 빠른 그런 여인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름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뭐 아까 우리 그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에 또 그대로 기업 물을 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그죠 룻과 보아스는 그죠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의 어머니를 따라 나서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보아스는 그런 룻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남녀 간의 사랑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한 민족 그리고 한 사람을 이런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또 계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간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을 우리가 3장과 4장에 통해서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우리가 기업을 묻는다. 그죠? 그런 측면은 어떻게 하는 표현이죠? 이 집안이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 엘리멜렉 집안의 남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묻으면 누구 집안이 이어져야 되죠?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업 묻는 그 법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이 이어지지 않고 보아스의 집안으로 그냥 이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런 룻기를 통해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조금 보인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묻는다라는 게, 제가 내 얘기를 했네요. 신명기에 있거든요. 신명기 우리 2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보시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거든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이 기업 이어줄래라고 안 잊는다라고 하면 신발을 벗어서 침을 탁 뱉고 딱 때리면서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신벗김 받은 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룻기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아무개를 통해서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4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있는 앉은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모르거든 모르니와 내가 내게 모르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의가 있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모를 자가 없으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땅을 물으라 하니까 오케이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밑에 보니까 그죠 기업 그죠 애까지 해서 그 집안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6절에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보면 기업 무른다라는 게 우리 신명기서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그죠 한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뭐 계대법 뭐 그런 부분이 성경에 조금씩 등장합니다. 이제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도 그죠 수가성 여인 뭐 이런 거 보면 아마 뭐 기업 물을지는 아니지만 그런 형사치수제 뭐 이런 형태의 부분 이게 기업을 계속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한 성격을 좀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 무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아무개 대신해서 이제 자기가 안 부르니까 본인이 기업을 묻게 되고 그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엘리멜렉의 집에 기업을 물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보아스 집안에 대를 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로 완성되게 되죠. 보시면 이제 우리 4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족보를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다윗 가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좀 이따 사무엘 상세를 볼 건데 바람 강단에 갔을 때 다윗에게 뭐 알도 모르는 그런 누십 자녀 종으로 된 그런 자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나발을 나중에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이런 가문의 족보가 조금 흔들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살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우리가 표현한 라합. 그리고 오늘 보면 보아스의 아내는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일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정식적으로 인정을 하죠? 어머니 쪽이에요? 아버지 쪽이에요? 그죠? 모계죠. 어머니 쪽만,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면 그걸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그죠? 여기 라합과 룻, 그 어머니의 그런 족보들이, 그죠? 그런데 이 이후부터 그래도 이 다윗의 이 집안의 족보가 그래도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또 다윗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죠? 예수님까지 이 대에서 이어나간다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룻기를 우리가 더 살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족보의 완성,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 뭐 크게 어려운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쉬운 성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비교 대조하면서 룻기에서 우리가 조금 빠질 수 있다. 뭐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엘리멜렉이나 보아스 이렇게 비교 대조되고 또 나오미 뭐 이런 아무개 그리고 룻과 보아스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쉽게 이렇구나. 그리고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 기업 무르는 것 이것이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가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도 사사시대 중에서도 그들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제 사무엘 상서를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사무엘 상서가 조금 길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 상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성경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서는 크게 봤을 때 비교되는 인물들이 여기도 좀 등장합니다.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왕 다윗이죠. 왕이 되기 전 다윗 이렇게 비교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는 좀 깁니다. 한 31장 정도 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스토리적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는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 상서 같은 경우도 역사서잖아요. 역사서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서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그죠? 레이기 맞죠? 레이기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레이기 26장 이런 내용들에 있는 키워드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져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역사서를 읽으면 쉽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의 제목은 비교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교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와 그죠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 그 아버지인 엘가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동호의 승자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면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호라의 후손입니다. 호라라고 하면 아까 우리 출애굽기 이렇게 보실 때 그죠 모세를 반역해서 그죠 반역했던 호라단 아비금 그렇게 해서 반역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수 있죠. 근데 이들이 그런 후손들을 호라라고 하는 수치적인 그런 자기 조상들의 후손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 중에 오늘 엘가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다임 소빔은 시골이라고 합니다. 예, 시골의 레인이라면 오늘 엘리는 말 그대로 아론 직계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이 실로라는 곳에 대제사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엘리의 가정은 그죠 사무엘이 그때 함께 있었을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서 죽고 엘리도 죽게 되면서 그 마지막 그 엘리의 아들 아내 한 명이 아이를 낳는데 그때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보이신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같은 경우도 그죠 견임 지도자죠. 대제사장의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아마 따지고 보면 그죠 사사나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지파를 아우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엘리가 같이 그런 부분을 역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을 대물림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대제사장, 뭐 사사, 마지막 사사 해서 아까 우리 사사 시대 때는 12사사잖아요. 삼손에. 그 다음 사사가 오늘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 플러스 대제사장의 이런 것까지 견임한 그래서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엘가나의 가정은 뭐 처음은 엘가나의 가정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잘 나가는 그죠 금수저의 집안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그 집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후예와 기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엘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죠 자기의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아들이 그죠 보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면 보시면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겁니다. 근데 자기가 좋다고 생고기도 원하고 또 같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을 또 하기도 하고 어쨌든 행실이 너무 안 좋은 것이 오늘 엘리에게 들리기도 했지만 엘리가 자기 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홍금을 내야 되는데 아들아 야 이런 소문 있는데 사실이냐? 아니 뭐 그냥 냅둬요. 그래도 야 좀 주의 좀 해라.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전혀 아버지의 그런 질책을 제대로 달같이 받지 않는 이런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들에 대해서 진노해 버리시고 결국은 그죠 죽이시기를 결정해 버리시는 참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너무 좀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짓궂어 보이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엘리한테 쫓아갔지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이제 깨닫고 말씀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엘리 집안이 끝난다라는 거, 끝장난다라는 걸 얘기해 줬을 때 또 그것을 엘리한테 야 솔직히 말해봐 뭐라고 얘기해 했을 때 제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팩트 그대로. 엘리가 듣고 성경을 읽어보는데 어떻게 큰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찔림이 있거나 뭘 해야 되지 않아요? 막 우리 집안이 멸망당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뭐 이런 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엘리는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그래 읽었거든요, 성경을. 아, 그래? 라고 하고 별로 특별하게 그의 아들들한테도 많은 질책도 하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엘리의 그런 물론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요. 나중에 보면 뭐 눈도 좀 어두운 것 같고요. 뭐 좀 비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정확하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 금식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같이 뭐 침상은 못 띄우더라도 눈물 콧물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네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후회하시는 이런 가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집안 얘기를 좀 보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죠? 한나는 뭐 하나님께서 좀 계획해 놓으신 것 같아요. 태를 그죠?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가정에서는 그죠? 또 다른 근데 엘가나가 전 또 레이지파인데 아니 레이게 물론 뭐 그 레이지파가 첩을 다른 아내를 두 명 이상 두면 되나요? 근데 보면 우리 아까 두 번째 에피소드 볼 때 에브라임 지파에도 첩 뒀죠. 뭐 아마 이런 부분은 뭐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것까지 따지고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그 집안에 한나와 함께 할 때 버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엘가나의 아내가 있잖아요. 물론 이 버니나는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아마 남편을 구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열심히 한나에게 뭐 버니나보다 두목, 세목을 더 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참 이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에서는 버니나에게 그죠 알게 모르게 조금은 서운한 감이 있고 성전에 갔을 때는 엘리가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야, 술 그만 먹어라. 아마 이런 거 보면 엘리가 눈이 조금 어둡기는 한 것 같아요. 뭐 눈물인지 눈물 아마 술 먹고 와서 그 당시에는 눈물 콧물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여인들이 집에서 안타까우니까 어쨌든 간에 엘리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이제 엘가나하고 함께 있었을 때 자기 남편은 그죠 또 남편이라고 열심히는 해주지만 한나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런 부분들을 그죠 참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여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든 그런 장면이 우리 사무엘 상수 1장에 나오죠. 근데 1장을 읽어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나가 뭘 하기를 기다리셨죠? 하나님 앞에 이래 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아마 마노아 가정이에게 하나님이 나서서 야 나신으로 한번 해봐 이거를 하나님께서 추진했는데 그게 잘 안 좋았잖아요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야 네가 자발적으로 한번 하면 내가 한번 밀어줄게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나실인 뭐 이런 표현까지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일은 아까 우리 김영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 물론 남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인을 통해서 하는 일도 꽤 많이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요 한나도 그러죠. 그죠? 뭐 그런 거 보면 그죠? 여인을 통해서 또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보면 영적으로 타락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한 행동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 상서. 엘리의 행실들이,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안 좋은지 2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2장 12절부터인데요.
일단 12절부터 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을 일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세 살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으로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선원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아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행실이 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엘리의 아들들은 보면 뭐 행실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멸시하는 행동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그죠?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걸 교육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엘리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아들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뭐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뭐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두 아들을 말릴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저는 또 쓰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그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는 뭐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고대 전투는. 그래서 법궤를 가져가게 되는데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죠? 그들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라는 표현이죠. 이게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도 갔는지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주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들은 뭐 이 법계 자체를 통해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헛된 맹신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본인은 안 바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어떤 일이든 다 이룰 수 있다.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나는 안 바뀌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요.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답이 보이게 해주세요. 와, 제가 옛날 기도원 다닐 때 부흥희 목사님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신학교 때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시험 보기 전에 한 5분 동안 열심히 했답니다. 그 다음에 시험지를 받고 눈을 탁 떴는데 답이 막 옆에 탁 써져 있대요. 그래서 그 위에 그대로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100점을 맞았다고 제가 부흥회 때 그렇게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혹이 되네, 현혹이 돼요.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기도하면,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헛된 맹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기도원 다닐 때, 기도원에서 한 7년 사역했는데, 대부분 이제 부흥회를 좀 많이, 요즘은 부흥회를 많이 안 하죠. 우리 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사 목사님이 조금 뻥도 좀 있어요. 물론 그게 100%는 아닌데 뭐 조금 진짜도 있고요. 뻥도 좀 있고 이렇게 적절히 섞여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그러구나라고 우리는 또 믿죠. 저는 그렇게 또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 공부 안 하고 신학교 와서 공부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해라고 하셨을까? 저도 신학교를 나갔거든요. 저는 시험 볼 때 꼭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기도해도 안 보이시더라고.
실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공부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이런 맹신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법계가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와 블레셋과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실로 있는 법계를 가지고 오면 이곳에서 이기게 될 거다라고 했지만 오늘 법계가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법계가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에는 패제를 부리죠. 와,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 법계를 그들의 신인 다곤 앞에 놔두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막 잘려 있는 거예요. 뭐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더 많이 잘려 있는, 안 되겠다. 옮기자. 그래서 카드로 옮겼는데, 카드로 옮기니까 그게 갑자기 독종이 반발해 버리네요. 이 법계 이거 안 되네.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이 파워가 대단하구나. 안 되겠다. 또 옮기자. 에글론으로 옮겼는데, 이게 또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돌려주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꿈을 통해서 법계를 보내주고 또 이것이 이제 법계가 술에 암소에 이렇게 해서 가게 만들었는데 베스메스에 도착했을 때 또 법계가 왔다고 그걸 들여다보다가 또 사람들이 또 다 죽어버리고 뭐 이런 법계에 대한 언약계에 이동되는 사건이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법계의 위력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맹신 그죠 우리 하나님이 법계와 함께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거 다 깨져버리죠. 그리고 이 이방 신사들도 법계가 왔을 때 자기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 신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그들이 좀 깨닫고 법계를 다시 돌려주는. 근데 이 법계가 그렇다고 나중에 기아들아님에서도 꽤 오래 있거든요. 한 20년 정도 있나요? 그 정도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집중해 봐야 돼요. 법계를 하여튼 수리를 태워서 보내고 어쨌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법계가 원래 있었던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실로 갖고 가야 되죠. 근데 기아라님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될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요?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메고 가야 되나? 수레를 싣고 가야 되나? 그리고 그걸 옮기려고 하는 또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당시에 원래 엘리도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서서 미스바에서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자. 그래서 미세바 대부흥성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말미암아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요. 그런 상황으로 오늘 법계의 이동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사로서의 마지막 13번째의 사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견임 지도자긴 하지만 사사도 되고요. 또 선지자도 되고요. 나중에 표현을 보면, 선지자도 되고, 또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도 드려요. 이게 삼중직, 어떻게 보면 삼중직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이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이렇게 거의 중차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또 한 분이 또 등장하죠. 에스라라고요. 그분도 나중에 우리 이제 조집사님의 이렇게 강좌 때 한번 에스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견임하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몇 명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너는 이거만 목사로만 해.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역할로도 견임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또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무엘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쭉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 모세오경을 우리가 보셔야죠. 그죠?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죠? 그 모세오경의 레위기의 법대로 제대로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역사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단한 사무엘도 자녀 교육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은 어렵습니다. 맞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자녀 교육을 다 잘하신 것 같은데 저만 어려운가요? 아, 여기가 사무엘 묘라고 하죠. 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쨌든 간에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무덤. 아마 사무엘은 이 당시에 12지파를 이렇게 다 아우르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아마 안타까웠을 이 정도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사무엘 얘기를 잠깐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사람들이 아직 두 명이나 돼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하면 여러분은 보통 어떤 평가를 하시죠?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좋다가 나빴다. 그 정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사울은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청년 사울 같은 경우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선지자 사무엘의 말, 물론 나이가 들어도 사무엘 선지자를 정말 옆에서 많이 찾는 왜 그럴까요? 이게 선지자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그런 궁핍함, 그런 부족함 이런 것들을 채워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로부터 물론 순종을 잘하고 인간성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키도 크고. 근데 사울왕이 잘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좀 봐야 되죠. 잘하는 것들도 있지만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두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밖에 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라는 것, 물론 잘하다가도 한두 번 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했던 그 불순종.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왕위를 바꿔버리시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사울왕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불쌍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않으시니까 나중에는 막 사무엘을 불러내고 막 그런 것까지 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어? 앞으로의 일을 알고자 하는 참 너무 그죠? 그런 왕으로 좀 보여집니다.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장 가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어, 평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나스의 손자요 아비야의 현순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손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외형적인 모습이나 이런 모든들의 모습은 참 준수하고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이 우여곡절 그때 아버지께서 하여튼 암점소인가요? 어쨌든 그걸 잃어버려서 하여튼 찾으러 가는 그런 우여곡절 그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시죠. 그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야, 내 사울 온다. 기름 부음을 줘라. 라고 하죠. 걔가 왕이 될 거야.
그런 모든 암시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기름 부음을 뭐 10장에 보면 줍니다. 근데 사왕과 함께 왔는데 그죠? 이 기름 부음을 아는 사람은 사울과 사무엘 두 명밖에 없죠. 누구에게나 보여주지 않고 기름 부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비를 뽑았을 때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지파별로 왕을 세워달라. 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원성은 사무엘의 아들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를 뭐 대물림 받았는데 보통 사사는 대물림 받는 건 아닌데 어쨌든 대물림 받아가지고 그죠? 재판을 좀 굳게 한 것 같아요. 뇌물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도저히 이제 우리도 인간왕을 달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서 이제 하나를 은퇴합니다. 사사에 대해서는 은퇴하고 이제 자기가 가진 두 가지 선지자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은 계속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까 우리가 사울을 만날 때도 제사를 침례하러 갈 때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갈 때 만나서 이렇게 또 기름도 주고 함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왕이 뽑히면 뭘 해야 되죠? 함께 모여가지고 왕궁을 짓고 해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왕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 어때요? 아 왕한테 왕이요 하면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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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집에 돌아가지고 뭐 두 개리소 가지고 뭐 이 밭인가 논인가 이거 메고 있는 상황에 문제가 터지죠. 그죠? 길르앗 라베스에서 이제 어 암몬인가요? 이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죠? 좀 힘들게 할 때 그때 이 사울에게도 소식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제 사울이 이제 실제적인 왕으로 변모하게 되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바뀐다. 뭐 그런 소리가 있죠. 뭐 우리만의 속담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권력 잡기 전과 잡기 이후에 물론 변함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울이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때요? 늘 자기 옆에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누구를 의식할까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자기가 너무, 그죠? 이때까지 없는 집하자. 또 자기가 집도 또 뭐 보면 별로 그렇게 잘난 집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간에 사울은 자기 수중에 조금 잘한다. 조금 뛰어나다. 이러면 다 자기 쪽으로 몰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론이나 이런 것도 백성들의 뭐 이런 소리를 들어보고 그쪽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거 합시다 하면 또 그걸 따라가는 또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순종하는 게 두 가지 전투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예요. 13장에 보면 이 길갈에서 이제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그죠? 7일을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을 쳐들어오라 그래. 이게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한 명, 두 명 빠지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빨리 드리고 이게로 나가야 되는데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 안 오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냥 후딱 제사 드리고 야 싸우러 갑시다 해야 돼요. 흩어지기 전에. 그래요. 성경 읽은 사람은 기다려야 되지요 하죠. 우리 오늘 성경 강의도 처음 오신 우리 형제님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후딱 하고 전쟁터 나가야 돼요? 사무엘을 찾아러 가. 그것도 명답이네요. 근데 사무엘이 어딘지 몰라요. 7일 동안 행방불명이네요. 아, 참, 사울은 이때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이 자기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선택해서 그랬으면, 그래도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아유, 뭐, 그렇다 하는데,
아니, 보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 보고 그게 두려운 거죠. 아니, 걔딴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더 빠져나가면 저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 이겨?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거로 첫 번째 아마 시험을 한 것 같고, 두 번째 가장 큰 시험대는 아말렉과의 전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에 나가서 뭐 하라고 하시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진멸하라고 해요. 이거 한번 우리 볼게요. 15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상세 15장입니다. 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적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하는 일로 내가 그들의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여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 하니. 여기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렘인데 진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끝장내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끝장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말이 오늘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진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결과를 보면 어때요? 결과를 보면 좋은 거는 상단계 뒀고 안 좋은 것만 없애버리네요. 자, 9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누구 생각이요? 사울 생각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받아지지 않은 거죠. 아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사울을 최종적으로 시험하지 않았을까 저는 봅니다. 이러고 나서 이 사실을 이제 사무엘에 와가지고 진노하죠. 근데 사무엘이 진노한 것보다 하나님이 아마 대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의 왕으로 세운 것을 구애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대노 사무엘까지도 근심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뭐 그렇다고 이것을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너 왕이 이제 바뀔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사울이 눈이 돌아간 거죠. 어,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찾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 그때 또 하필이면 다윗이라고 하는 준수한 청년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좀 이따 보고요. 여기는 기브아라고 합니다. 기브아와 기브온은 옆 동네라고 하네요. 이런 이름이 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여수와 때 기브온 맞죠? 그막 행색을 이상하게 가서 한친을 했던 기브아는 물론 만난 곳이지만 아까 우리 사사시대의 두 번째 에피소드 그곳이 기브아였어요. 영상은 가지고 가시면 우리 PPT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을 잠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좀 봤으니까요. 사울 같은 경우는 베냐민 기브와 키스의 아들로 태어나고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세의 아들을 우리가 룻기 봤죠. 룻기를 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사울은 사무엘과 이제 기름 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죠. 후회한다라고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은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12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왕으로서 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그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런 말씀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사람의 한 명이죠. 그와 반해서 다윗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 올라갈 때, 도와줘야 됩니까?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뭐 위치 발각될 거 알면서도 도와주는 다윗.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장인하고 사이 관계입니다. 근데 성경은 장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1도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영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서 우리 15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가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아말렉 전투 이후에 어? 사울은 사무엘한테 이렇게 그 얘기를 다 듣죠. 왕이 옮겨지는 거 다 듣지만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나 체면 구길 수 없다. 함께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울. 이에 반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식이 1도 없는 사울이라면 다윗은 나중에 우리 사무엘하서 12장 읽을 건데 다시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음에 하매라고 돼 있죠. 이게 나단 선지자가 그죠? 바세바 우리아의 사건 이후에 그 사건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오늘 그것을 인정한 다윗.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얘기를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다윗.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뭐 크게 봤을 때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순종하고 있나? 아니면 사람을 더 의식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울, 다윗 옆에 이제 본인의 신앙도 한번 딱 이렇게 그림으로 내세웠을 때 어디에 가까울까? 다윗에 다 가까우시죠? 웃으시는 분은 무엇이죠? 희망사항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나중에 뒤쪽인데 이제 사울 스토리를 좀 보니까 이제 뒤에 얘기도 좀 우리가 잠깐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그죠? 사무엘이 죽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없다 보니까 그죠? 답답한 거죠. 답답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무당들 다 쫓아내 버렸거든요. 쫓아냈는데 자기가 답답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엔돌이라고 하는데 연무당이 있을 때 혹시나 해서 그걸 또 찾아가네요. 그러면서 얼굴을 변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변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못 알아보게 갔는데 뭐 무당은 다 알죠. 모르겠어요. 그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서 28장 보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사무엘 올라온 사람이 사무엘 맞냐?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그죠? 아니에요. 아니, 역시 전도사님이 신앙으로 믿음이 좋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거 읽으면 진짜 사무엘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법이 어딜까요? 이제 제가 이제 옆에 화면 그림 있죠. 우림하고 둠빔이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한번 가보실까요? 2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시면 출애굽기 28장입니다. 29절과 30절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을 궁패의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이제 옷, 에봇이라고 하는 옷 앞에 하여튼 뭐 이렇게 걸쳐 입을 때 이 안에 뭘 이렇게 우린과 둔비를 넣어서 이렇게 입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이거로 하나님 앞에 뜻을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오늘 사울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무엘은 없지만 사무엘 뒤를 이어서 누군가 또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러서 그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죠. 근데 오늘 사울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한다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31장에 가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게 됩니다. 우리 이 얘기가 길보아산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저는 길보아산 가고 싶은가요? 저도 이거 영상으로 못 보겠어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 보겠습니다. 다윗 스토리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죠? 예. 다윗은 뭐 나중에 보면 기름 부음을 꽤 많이 받죠. 세 번이나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이제 뭐 사울의 그 아말렉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옮기시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오늘 찾죠. 또 아무리 찾아도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장에 가보면 그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해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근데 다윗도 아마 잘생긴 것 같은데 그 형들이 참 잘생긴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 너무 잘생겼어. 뭐 이렇게 인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끝까지 찾다가 혹시 다른 아들 없나고 물어봤을 때 이제 마침내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을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는 그 장면이 우리가 16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 아마 요즘 같으면 만능 엔터테이너 같아요. 그죠? 참 싸움도 잘하는데 뭐 기타도 잘 치고 아마 노래도 잘 불렀겠죠. 뭐 요즘 같으면 연예인급이죠. 케이팝 스타 정도 아닐까요? 요즘 보면 아이돌 같은 거 뭐 육상 잘하잖아요. 막 그 아이돌 체육대회 보면 활도 잘 쏘고 뭐 다 잘하더라고요. 꼭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보면 16장에 보면 사울이 그 아말렉 전투 이후에 악령이 이렇게 좀 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줄 때 다윗이 뽑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쫙 탔는데 악령이 쫙 물러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러면 기타 반주 잘하면 잘하고 은혜 쫙 받으면 악한 영이 물러갈까.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큰 교회는 열심히 막 인도를 웅장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어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다윗의 이런 제주로 말미암아 사울과의 아마 첫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누구 집 아들인가 물어볼게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큰 사건이 터지죠.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가 잘 아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 안 해도 되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뭐 10대라고 보시는 분은 뭐 어릴 때 만화책이나 영화를 보신 분 한 10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못해도 한 20대 이후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이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도 그 집안 이 이세 집안이 아마 흔친한 집안 같아요. 거의 사울 집안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뭐 준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리앗과의 싸움 이런 우여곡절 이건 읽어보시면 17장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어쨌든 승리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게 이제 너무 이겼으니까 이제 뭐 사울의 사위도 돼야 되고 뭐 이 이제 앞으로 이 요즘 우리 같으면 그런가요? 큰 공을 세우면 그죠? 받을 그런 자기한테 받을 뭐 이런 뭐 스포트라이트나 이런 게 엄청 커야 되는데 그죠? 오늘 이 그 사건으로 다윗의 인생이 꼬여버리죠. 근데 그 꼬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응원 열심히 잘하시는 응원부대 응원부대가 참 노래를 잘못해가지고 그죠? 사울의 신기를 착 꼬드락 해가지고 이 사울이 화를 내가지고 이제 완전 다윗을 죽이려고 참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참, 그런데 이 보면, 아마 미갈도 뭐 아내를 줬을 때 참 다윗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다윗은 좀 순수한 것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미갈도 보면 아마 처녀 총각이다 보니까 함께 좋아한 것 같아요.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그죠? 뭐, 블레셋 가서 포피 100개 해오랐는데 막 200개 해오고,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미갈을 좋아서 사위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원래 전쟁에 와서 골리앗 이기면 사위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그 다음 요구 조건도 그저 배나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해와 버리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아내로 뭐 자기 딸을 내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젊었을 때 다윗은 참 늠름하고 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청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박해를 하다 보니까 다윗도 위기 의식을 좀 갖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하고의 관계는 또 너무 극적으로 좋죠. 근데 요나단의 나이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하고 요나단의 나이가 차이가 꽤 클 것 같아요. 최소한 한 20년 이상은 안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도 둘이가 정말 애틋한, 어떻게 보면, 그죠? 너무 애틋한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라고 해야 되죠? 사랑의 관계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우정의 관계를 아마 도모하고 있는. 그래서 다윗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사울의 집안 사람들, 사울 빼고 다 다윗을 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윗의 얘기는 읽어보시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런 싸움 이런 지역을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오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치열하게 싸움이 아,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꼬이기 시작이 되는 거죠. 실제 뭐 이제 사울이 수금을 막 타다가도 사울이 막 이게 단창을 가지고 몇 번이나 죽이려 하는 거 보고 위기를 느꼈죠.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은 그죠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에서부터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로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뭐 또 우여곡절 끝에 그 대제사장 그가 아마 그 제사장 가문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 노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뭐 다윗의 칼 그리고 뭐 진설된 떡 뭐 이런 것도 먹게 되고 또 이런 것들 또 일려 바치는 또 이방인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또 이런 다윗을 잡으려고 어, 시시각각 이렇게 살피고 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1차 가드로 도망갑니다. 근데 가드에 갔는데 이상한 소문이 있네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라고 그런 소문 때문에 그죠? 가드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이 나중에 시편에 나오거든요. 시편을 우리 읽어보시면 그때 다윗이 얼마나 그때는 미친 척으로 연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탔는지. 근데 그때 우리 시편 33편인가 하여튼 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예.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엄청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칵 붙들고 싶은 그런 존재가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그 사람마다 또 붙들고 있는 거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쫓겨나가시고 겨우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가게 되는데 이 아둘람에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뭐 집사람들이나 또 뭐 하여튼 사울한테 뭐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된 모든 사람들이 착 모이다 보니까 꽤 많은 수가 모여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아둘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죠?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 망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자기 뭐죠? 정조 할머니인가요? 정조 할머니 뻘되는 고향인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미스베에 가게 됐을 때 모압 왕이 환영해요. 알거든요. 자기 다윗의 그 정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냥 살면 그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냥 뭐 잊혀지겠죠.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구죠? 갓 선지자입니다. 김행전 목사님이 잘 쓰시는 표현 한 방에 쓰겠습니다. 가. 갓 선지자가 가라고 했을 때 하게 된 것이 바로 헤레스풀입니다. 이 헤레스풀에 숨어 있는데, 그죠? 옆에 있는 그일라가, 그죠? 침탈당해서 위기에 처하고 있을 때,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23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23장. 23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들었거든 하물며 그 일하러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이 가서 쳐라. 근데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치면 사울한테 발각돼. 라고 다윗한테 다시 재차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마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게 4절이죠.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리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근데 그리고 나서 다윗 5절을 보면 다윗과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쳐서 블레셋을 쳐서 그죠?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다윗과 함께 사람들, 용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다윗의 소신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신은 정말 다윗 하면 뭐 다른 충분히 많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소신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죽지 않는다 이것도 소신인데 저는 이런 소신이 참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다고 사람 말을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말도 물론 듣긴 해야 되지만 이럴 때 소신을 가지는 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신대로 했더니 발각되어 버리네요. 위기가 오죠. 참 이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 얘기가 맞는 거예요. 틀릴 거는 1도 없는데 자기의 소신으로 그냥 한 겁니다.
십항무지에 갔다가 또 누가 일러 바쳐갖고 와가지고, 그죠? 막 둘러싸갖고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죠? 또 블레스를 확 움직여가지고 위기 간신히 탈출하고 뭐 마홍무지에서부터 엔게디까지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우리에게는 위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길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계획이다라는 거 저는 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성경 볼 때 물론 뭐 이게 제 시기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장면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좀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다윗의 그런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엔게디에 갔을 때도 이제 소신을 발휘하죠. 뭐 이게 사울이 왔을 때 그죠? 뭐 하여튼 뭐 발을 가리고 이런 거 할 때 그죠? 그 돈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죠? 죽일 수 있지만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뭐 두 번이나 나중에 합니다. 하길라에서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장인을 아마 생각하기에 쫓겨는 다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장인 어른이고 어르신이다 끝까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도 다윗의 그런 소신들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에 저도 뭐 저는 그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 보면 나이 많으신 분 한 분 근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94세인가요? 정정하셔요. 다리가 좀 쭈뚝거려서 그러지. 아직까지도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오세요. 제가 감사하죠. 어쨌든 그분을 볼 때마다, 아니, 그분도 신앙은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할 때 참,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어머니, 뭐, 저희 뭐 장모님, 이런 것처럼 저도 그분을 공경하는데, 그분 또한 저를 목사님이라고, 목사라고, 목사님 하면서 또 저를 존대해 주시더라고. 너무 저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너무 정말 신앙인으로서도 너무 좋고 또 그걸 떠나서라도 참 너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한 분 때문에라도 지금 이렇게 또 강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시간이 4분 후에 3분 후에 마치겠습니다. 이게 다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큰 소식이 들립니다. 뭔가 하면 하길라의 하여튼 사울을 살려주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까 우리 사무엘 묘를 일찍 좀 봤는데 사무엘을 본다고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죠 저 바람 강나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런 관계 또 나발의 정말 다윗을 무시하는 그렇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그죠 그를 죽이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 보면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다윗이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이는데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실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치워버리시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모습 보면 좀 사이다 같다. 그런 표현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아비가일을 또 아내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갈멜에 가게 되고 그리고 가드로 또 망명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가드에 갔을 때는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게 되고요. 그곳에서 한 성읍을 줍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청동기 그런 무기가 철제 무기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하서를 내일 아침 6시에 할 건데 이런 단어를 많이 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기시지만 무기가 다 철제로 바뀌어서 더 쉽게 이기지 않았을까 보였습니다. 영상 딱 두 개만 보겠습니다. 엔게디와 시글락 영상입니다. 이 엔게디입니다.
다윗이 이런 곳에서 숨어 다니 고요. 여기가 시글락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기가 바뀌고 여기 이제 블레셋 그 당시는 블레셋 진영이지만 다윗이 이제 이곳에 점령함으로 이 이후에 시글락은 유다 지파로 편속이 됩니다. 금지는 뭐 유족들은 다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윗과 시편 부분을 이제 좀 보면 아까 이제 아기스 왕 첫 번째 갔을 때 그죠 미친 체하고 쫓겨나온 그 심정 그게 시편 34편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34편 9절에 가보면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쓸게요. 시편 34편 한번 가볼게요. 우리 처음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돼 있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끝난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 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이랬는데 지금 어떤 상이라고요?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고난을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고난이 뭔 고난이에요? 이제 이걸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이걸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시편이 우리가 끝난 시편을 쭉 읽으면 아 좋네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읽으면 조금은 다윗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PPT 다 가지고 가시니까 이런 상황일 때 아 다윗이 왜 이렇게 시편을 썼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녁 강좌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33회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 이제 첫날 모든 강좌가 마무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참석자들이 이제 각자의 숙소에서 돌아가서 잠을 청할 때 아버지께서 단잠을 주시고 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아버지께서 또 잠을 깨게 해주셔서 또 열심히 성경 강좌에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